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내 손을 내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랐다고 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함으로써 바리새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라도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식일에 뼈가 부러진 경우에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한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쳐서 상처가 났을 경우에 응급조치로 지혈을 할 수 있으되 치료약을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지붕이 무너져서 사람이 거기 깔렸을 경우에는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 끌어낼 수 있으되 이미 죽었을 때는 다음 날까지 그대로 방치해 두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고지식한 이 안식일 준수로 인하여서 전쟁 시에 많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 실례로 보면은 마카비 독립전쟁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굴 속에 잠복해 있다가 안식일이라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아무 방어도 하지 않다가 여러분, 안티오쿠스가 이끄는 수리아 군대에 의해서 전부 다 전멸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 준수를 하는 것을 자신들의 탁월한 그 종교심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본문의 오른손 오늘 이 손 마른 병자를 안식일, 그것도 유대인들의 집회 장소인 이 회당에서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은 석수장이었다고 합니다. 돌을 깨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손이 불구가 된 것이죠. 이제 그 생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또 가족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손은 손인데 기능을 상실한 그런 손이죠. 지금도 여러분, 기능을 상실한 손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로 잡혀가는 것을 알면서도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회당 가운데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라 하셨습니다. 그의 손이 깨끗이 고쳐지고 기능이 회복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능을 상실한 손은 고쳐져야만 합니다.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겉은 화려하나 속은 제 기능을 상실한 그런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직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치장된 그런 손은 아닌지요?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손은 아닌지,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내 마른 손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마른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내 마른 환경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손은 과연 어떤 손일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성도는 두려움 없이 서로 힘을 모으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의미는 바로 두려움이 없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은 선뜻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회중 가운데서 일어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은 자신이 치료받기를 진정으로 원했다면 자신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적극적이고 확실한 공개적인 자기 표현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표현이, 자기의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기의 표현,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손마른 사람이 예수님의 초월한 권능을 믿고 있었다면 모든 회중 앞에서 자신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중 앞에서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를 붙잡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 조심성이 있었다면 어떤 것에 조심성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심성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율법 때문에 조심성으로 자기 표현을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율법을 보면 안식일에 급하지도 않는 병을 치료하는 것은 율법이 금한다고 한다는 사실, 또 율법 준수를 고집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등으로 인해서 조심성을 가진 것 같습니다. 율법 때문에. 여러분, 한마디로 그는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가서 그냥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또 아무 효염도 없었고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다는 사실을, 그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가까이 가서 옷을 만졌습니다. 여자는 자신에게서 혈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는 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노여움을 받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눈길을 피해서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떨고 있는 여자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표현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손마른 사람 또한 예수님은 온 회중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거를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손마른 자의 이 당당하지 못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온 회중이 볼 수 있도록 당신 앞으로 나오게 해서 그를 불러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고소할 비밀을 그렇게 찾고 있는 그 위험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회중 앞에서도 당당하게 당신께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함을 몸으로 직접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두려움 없이 서로 힘을 모으는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른 손이 아닌 생명으로 풍성한 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손이 모아질 때에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손을 서로 모을 때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한 손으로 모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위기와 상황의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두려움 없이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손을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표현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기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는 손이 되었을 때에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도와주는 손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협력의 손이었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러한 손이었습니다. 약한 자, 눌린 자, 그리고 또한 외로운 자를 향해서 펼쳐진 그러한 협력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지붕을 뚫는 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데리고 가서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고자 모인 그 많은 군중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함께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매달아서 주님께 가까이 가게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희생을 했습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서 희생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협력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내 들 것을 들고 가라. 할렐루야. 명령하셨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이 하나 되고 서로 도왔기에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고 서로 도울 때 기적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협력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손을 서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는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천성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과 교회 속에 충만케 되는 역사가 우리가 손을 함께 모을 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서로 나누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4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안식일의 율법에서 벗어난 무슨 일만 해봐 우리가 당장 잡아갈 거야 라고 그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질문의 형식이나 벽규에 얽매여 있는 당시 예식주의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웅덩이에 빠진 짐승은 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이들은 나누는 일을 싫어하였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외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시면서 본문의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우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선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지금 당장 구해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들은 그 율법의 조문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7절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 예술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힘써 저축하고 힘써 남에게 베풀라. 이것이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술녀는 오직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베푸는 손이 곧 축복의 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마른 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베푸는 손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손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푸는 손에게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의 손은 내 것만 소유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베푸는 손이 될 때에 우리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누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여러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즐기기에 양심의 한치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 내 노력으로 이렇게 얻었기 때문에 떳떳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호화로운 이 삶 곁에는 항상 불쌍한 거지 나사로가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한 번도 따뜻한 것을 나누어 주지 못했습니다. 나눔의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밥 한 번 따뜻하게 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는 거지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하다, 더럽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문 앞에 있지 말라고 내쫓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부자와 거지는 죽었습니다. 가난했던 거지 나사로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부자는 지옥 불꽃이 너무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가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민을 하리라. 괴로움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부자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자는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풍요로운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어떤 나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예수를 믿었다면 나눠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나눔을 잊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눔을 잊고 있는지, 좀 더 부하게 살기 위해서 나눔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은 나눔, 베품이라는 그 글자를 모르고 사는 것인지, 나는 나눌 게 없어, 내 먹기도 부족해, 베풀 게 없어.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들을 펴야 할 손은 바로 나눔의 손입니다. 나눔의 손, 나눠주며 사는 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삶, 바로 나눔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에게 먹을 걸 주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도움의 손을 폈을 때에 그때가 곧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가?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었는가?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해서 나누어 주었는가? 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혀 주었는가? 병든 자들에게 돌아보아 주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큰 나눔을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큰 나눔을 원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큰 나눔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나눔부터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단지 내 것을 조금 떼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관심. 어떻습니까? 관심이 있다면 나누어 주겠죠? 여러분, 옆에 사람의 관심이 있다면 나누어 주겠죠? 여러분, 우리 나누면서 삽시다. 밥 한 끼라도 나누는 그런 삶을 삽시다. 커피 한 잔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좀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받아 먹기만 하지 말고 가난해도 부유해도 나누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한 소설 데이지의 작가 펄백은 프로테스탄트 선교사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중국에서 그렇게 선교 활동하면서 중국인들과 매우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녀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새벽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게 열고 나가보니까 웬 허름한 옷을 입고 걸친 그 여인이 그녀에게 찾아와서 간청했습니다. 저는 루라고 합니다. 북쪽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흉년이 심하게 들자 임신한 나를 남편이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말합니다. 펄벽은 새벽에 찾아온 그녀가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생각 끝에 그녀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함께 묵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집 뒤에 가면은 노동자 숙소가 묵으실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말합니다. 펄백은 루 부인을 그곳에 거처하게 했고 식사를 매일 마련해서 그녀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녀는 곧 몸을 회복하였고 건강한 아이를 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붉은 군대가 나타났습니다. 붉은 군대가 외국인들을 찾아서 모두 죽이고 다녔습니다. 펄벽은 연로한 아버님과 남편 그리고 자식과 여동생과 함께 꼼짝 못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기관총 소리는 계속 가깝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루 부인이 찾아와서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를 따라오세요. 어서 속히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이제 펄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고기는 물론 예고기를 숨겨준 사람까지 다 죽이고 몰살을 당한다고 하니 저희는 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루 부인은 따라오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루 부인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그녀의 집 헛간에 펄벽의 가족들을 숨겨줍니다. 이 펄벽의 가족들은 그녀로 인해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고 며칠 후에 사태가 진정돼서 그는 미국 배를 타고 피신하였습니다. 펄벽의 나눔이 다시 되돌아와서 그녀와 그녀 가족의 목숨을 구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그 나눔은 바로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의 손을 나눌 그때가 곧 주님을 영접했던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베품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도는 서로 기도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5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온전한 사람으로 활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만난 사람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른 손이란 것은 어떤 손입니까? 신경과 근육이 마비돼서 기능을 잃어버린 손을 마른 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여기서 그 사람의 마른 손이 일하는 오른손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원래 양손을 다 쓰던 석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한 손이 마르고 말았죠. 이 사람은 거짓 신세를 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손을 회복시켜 주기를 예수님께 간청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 이 한쪽 손, 그것도 오른손은 인간의 활동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그 손의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활동이 부자연스럽다. 그 결과 생계가 위협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정상적이고 온전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고통의 날, 절망의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자유와 해방의 날이고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축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이 주일. 그래서 여러분, 영육간의 활기를 되찾는 날입니다. 응답받는 날입니다. 영육간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치료가 임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굳어있던 손을 그분 앞에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굳어있는 문제에 손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내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굳어있던 기도의 손을, 기도의 마른 손을 예수님 앞에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 기도의 손이 상실되었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생계의 위협이 있습니까? 육적으로 생계의 위협이 있습니까? 마른 기도의 손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화의 자리인 비상구가 있습니다. 이 비상구는 항상 닫혀져 있습니다. 그 비상구는 기도의 손을 펼 때에 열려집니다. 여러분, 삶의 비밀스러운 그 이야기들을 그분 앞에 털어놓으면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풍성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이라는 이 축복된 기도의 이 비상구는 우리에게 쉼을 주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먹을 쥐었다 펴보십시오. 여러분, 주먹을 쥐고 손을 편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먹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먹 쥐었던 것을 피는 것입니다. 내 능력 여기까지입니다. 철저히 낮아지겠다는 그런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기도의 손이 메말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희망이 없는 것이고, 메말랐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삶이 희망이 없고 그것은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삶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그 인생으로 뒤덮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손을 합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기 벅찹니까? 함께 손을 모아주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고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만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4장에 보면 애굽을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홍해는 엄청나게 큰,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총칼을 들고 쫓아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모세는 기도의 손을 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홍해를 갈라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손을 폈습니다. 기도의 손을 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을 요청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전쟁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최전선에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높은 산에 올라가 손을 높이 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손이 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그러나 그 손에 주먹을 쥐었을 때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본 이 아론과 훌이 모세로 계속해서 손을 높이 들고 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그 양팔을 펼 수 있도록 하여 줍니다. 여러분, 모세는 해가 질 때까지 흔들림이 없이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기도의 손을 모았습니다. 이 기도의 손을 모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혼자 기도하며 적군에게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손을 모아서 서로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의 기도의 손을 번쩍 들면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번쩍 들 때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을 해치려고 하는 그 원수마귀 적군 세력에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의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펼 때 좋은 일이 생겨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주먹을 쥐고 오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을 펴서 빈손으로 오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펴라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귀에 들리십니까? 손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른 손 같은 문제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에 가면 시스티나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담의 창조가 벽화가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너무나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서서 천장에 그림을 그린 일을 맡게 되었죠. 자꾸 물감이 아래로 떨어져서 그림을 그리기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는 밑에 막을 치고 혼자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아담이 벌거벗은 채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뻗는 손, 이 그림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내뻗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손을 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닿습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그분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해야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심령의 손이 펴지고 살이 붓고 생기가 이렇게 가득한 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뻗을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손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 주님이여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풍성하고 생기 있는 손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중에서는 메말라 핏기 없는 손들도 있습니다. 오직 생기 없는 손, 메마른 손, 그 손은 오직 움키기만 살아왔기 때문에 손을 펼 수 없을 정도로 굳어진 사람의 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주님 앞에 손을 내미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의 메마른 손을 하나님께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손을 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